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 내용인데요. 1절과 1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더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이른 새벽, 그날을 기록하면서 사도 요한은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등장시킵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목격자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인지 이 마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일회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일곱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에게 괴롭힘을 받았던 여인이었고요. 예수님에게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누가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12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을 떠나 흩어졌던 제자들과는 달리 마리아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녔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장 55절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여자들이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께 시중을 들면서 갈릴리에서 따라온 사람이었다. 그들 가운데에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가 있었다. 이 성경 구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때를 묘사한 것인데요.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의 시중을 들면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이른 것이죠. 마태는 멀리서 지켜보았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십자가 곁에까지 왔다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19장 25절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돌무덤에 안치될 때도 거기에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배로 싸서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신 다음에 무덤 어귀에다가 큰 돌을 굴려놓고 갔다. 거기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여인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 예수님을 쫓아다녔고요.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는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은 도망쳤지만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멀리서 그리고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돌무덤에 안치될 때 그때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요. 요한복음 20장 1절의 기록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가장 먼저 막달라 사람 마리아에게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금요일 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요. 토요일 안식에는 쉬었을 테고요. 그리고 3일째 되는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이 놓인 무덤으로 가장 먼저 찾아간 것이죠. 무덤으로 찾아간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발라드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안식일 시작 직전에 급히 장사를 치르는 바람에 정상적인 장례 절차를 밟지 못한 듯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쉬고 주일날 이른 새벽 일어나자마자 무덤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6장입니다. 안식일이 지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래서 일회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은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이렇게 해서 돌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게 되고요. 거기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른 찾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2절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보고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달려옵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고 있던 삼배는 세마포는 풀어 헤친 상태가 아니라 감싼 그대로 몸만 빠져나간 것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몸만 빠져나가니까 그만큼 빈 공간이 생겼고요. 삼배가 푹 꺼져 있는 그런 형태로 있었겠죠. 그제서야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떠난 것이죠.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떠난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은 어떻게 했는지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다.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으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했고요. 오히려 강렬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떠날 수 없었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울다가 다시 무덤 속을 들여다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막달라 마리아는 이 상황의 진실을 보게 됩니다. 12절입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 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까 하얀 옷 입은 천사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앉아있는 위치가 눈에 딱 들어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 쪽에, 다른 하나는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가로로 놓여 있었다고 하면 그 양옆으로 천사들이 앉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구도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구약에 보면 성막과 성전이 나옵니다. 모세 시대 때는 성막이고 솔로몬 시대 때는 성전이죠. 모세 시대 때는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 광야를 헤매고 다니던 때라 텐트 형태의 이동식 성막이었고요. 솔로몬 시대 때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고 왕국을 이루고 있었던 터라 건물 형태의 성전입니다. 외형은 다르지만요. 그러나 그 중심에, 이 성막과 성전 그 중심은 동일합니다. 성막과 성전의 중심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요. 그 언약궤 양옆으로 그룹 둘이 위치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설명이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금을 두들겨서 두 그룹을 만들고 그것들을 속죄판 언약궤의 양쪽 끝에 각각 자리 잡게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양옆에 앉아있는 천사들과 그리고 언약궤 양옆으로 자리 잡은 그룹들이 묘하게 겹쳐지는 것이죠. 이것을 갖고 신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지성소,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이 의미가
사실 전체 성막과 성전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막과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동물 희생 제사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지성소는요,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고요. 이것은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들여다보고 있는 무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에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상징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몸을 굽혀 바라본 무덤 속 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했으나 주님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해하지 못하겠다 하여 자기 자리로 돌아간 베드로와 요한은 보지 못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사랑해서 머물렀던 마리아는 결국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요,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지만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거룩한 지성소, 거룩한 무덤, 빈무덤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여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막달라 마리아인데요, 이 여인에게 이제 천사가 아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14절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깨달았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선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앞선 천사들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찾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앞선 천사들보다 좀 더 자세히 네가 찾던 내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오해했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고 묻고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를 답답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거듭해서 이해하지 못한다 하여 꾸짖거나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확실하게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 절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헬라어로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이 성경 구절에 나타나는 대화는 길지 않습니다. 짧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고요. 마리아는 늘 부르던 방식대로 예수님을 또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이름을 불렀다는 것에는 아주 중요한 정보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를 안다 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이름을 듣는 순간 마리아는 깨달았습니다. 저분이 나를 알고 있다. 그 순간 자신의 이름을 타고 오는 그 음성이 매우 익숙한 음성임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와 동시에 마리아 또한 알게 되는 것이죠. 나도 저분을 안다. 그 결과 마리아는 외칩니다. 라부니. 라부니, 이것은 히브리어입니다. 요한복음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이 부분은 히브리어로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따로 헬라어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여기만 히브리어로 적어 놓았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우리 지난 고난 기념 예배 때 우리 손장로님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말 라브니는요, 단순히 지식적 내용만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 내용만 전달하고 됐다면 그냥 헬라어로 적어도 됩니다. 하지만
헬라어로 담지 못하는 내용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잃었던 기억의 슬픔, 다시 만났다는 기쁨, 부활로 인한 경외, 그리하여 다시 회복된 사랑, 늘 부르던 그 이름 라부니,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헬라어 선생님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라,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에 라부니라고 다시 응답할 때 이 모든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내 삶을 친히 이끄시는 주님, 그 주님을 향한 인격적인 헌신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를 이끄는 핵심 단어가 영생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3절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적 정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알미 일어난 것이고요. 13장 17장 3절 이 구절에서 말하는 이 영생 사건이 오늘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본문 막달라 마리아와 부활하신 예수님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이 익숙함, 일상성, 이 부분을 좀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라,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음성에 이 마리아가 라부니라고 응답할 때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매우 특별한 사건인 것으로 언급하지만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대화는 예수님과 마리아 둘 사이에 늘 이루어졌던 대화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마리아가 예수님과 대화할 때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름을 불렀을 테고요, 마리아는 네, 라부니라고 그때마다 응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나타난 가장 특별한 사건은요, 낯선 상황이 아닙니다. 비일상적인 일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익숙한 상황이었고요,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익숙함, 그 일상적인 일로부터 가장 신비로운 일이, 가장 바라던 그 만남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 속에서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야 하고요, 일상 속에서 주님을 향해 기도와 교제 가운데 응답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익숙함, 이런 일상, 이것이 쌓이고 쌓이는 가운데 어느 순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삶을 이끌어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참된 행복은 인간 삶의 목적입니다. 참된 행복은 수단이 될 수 없고요, 이것은 성경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일문답, 인생의 최고 목적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변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행복 아닐까요? 이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 행복한 만남 자체에만 계속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좀 듭니다. 그런데요, 오늘 요한복음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마리아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 친밀한 만큼 예수님을 만지고 싶었고 붙들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고자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붙잡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상황인지라 인격적인 만남을 누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요한은 이미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셔야 합니다. 하늘로 오르셔야 됩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 보내실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때 교회가 서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흑암 가운데 헤매고 있는 이 세상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님과의 우리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요, 이 인격적인 만남을 세상에 전파하여 세상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이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이고요, 또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곧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 신비적 연합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합니다. 18절입니다.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 이것이 영생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첫 번째 증인을 이미 벌써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바로 막달라 마리아. 여인의 몸으로 7 귀신에 씌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멸시천대 받았으나 예수 그리스도께 고침을 받고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멸시천대 받는 십자가의 예수를 사랑하여 결국에는 부활하신 예수를 가장 처음 목격한 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가장 먼저 전한 자, 가장 비참했으나 가장 먼저 된 증인, 가장 비천했으나 최초의 사명자,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같이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이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 곁에 머무는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말씀과 교제, 기도의 일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라부니로 응답하는 참된 만남 누리게 하소서.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로서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세상에 전하는 증인의 삶 살게 하소서 좀 기도하시고요. 더불어서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좀 같이 기도하고요, 제가 좀 그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 시간 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여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막달라 마리아를 끝까지 붙드시고 친히 찾아와 불러주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연약하여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름 불러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님, 때때로 이해하지 못해도 주를 떠나지 않는 믿음, 주를 향한 사랑을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라부니로 응답할 수 있는 만남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만남 속에서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세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